자,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먹는 방송, 먹방이라 그러죠. 먹는 방송하고 여행하는 방송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방송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들을 보면 언젠가 시간 나면 우리도 한번 가봐서 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성과의 대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처음에는 단순히 유대인인 줄 알았고 또 선생님인 줄 알았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4월 15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에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성의 외침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참 음란한 생활을 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도 메시아라고 했고, 나도 만나보니까, 이야기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한번 와서 만나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과 교류하지 않던 이 여성이 갑자기 흥분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대낮에 물들어 가면서 몰래 가던 가던 이 여성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죠. 평소에는 숨어서 다니던 이 여성이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거 진짠가?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3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시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 몰래 뭐 숨겨두고 먹고 계시는 게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하던 그 여성이 먹을 것을 드렸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 믿어서 영생 얻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의 양식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한 음란한 여성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뻔히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작정을 하시고 그 지역을 관통하시면서 이 음란한 여성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 지역을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여성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대로 방치하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뒀다면 죄 가운데 심판받아 죽었겠죠.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그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의 이 갈릴리 맞은편이라 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남성이 있는데 너무 힘이 세서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굳이 이 지역에 가서 이 귀신 들린 남성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라사 지방에 간 것도 귀신 들린 이 남성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수가성에 사는 이 여성, 가만히 두면 방치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물을 주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여성의 깊은 곳에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너무 커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닌 차원이 다른 그런 음식이죠. 우리 사람들은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에 또 먹는, 또 먹을 것을 찾는 우리의 이 모습,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양식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먹었던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이 삶 위에 또 다른 예수님이 추구했던 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기만 한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먹고 나서 뭔가 의미가 있고 생산적이고 먹으면서 뭔가 정말 인간다운 어떤 부분들을 창출해 나갈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드셨던 이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양식과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느냐, 땅의 양식을 먹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이수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은 이슬을 먹고 자란 풀벌레는 투명하다. 이런 시입니다. 어디서 오는가? 저 맑음은 하늘에서 내려 풀잎에 맺힌 물방울 하나 울음이 되고 서러운 울음 먹은 풀벌레 속이 환히 보이는 노래 부른다. 맑게 살자고 하늘의 언어로 이슬을 먹고 자란 풀벌레는 투명하다. 풀벌레의 노래는 맑은 시가 된다. 자, 이 시인의 노래처럼 이슬을 먹고 자란 풀벌레는 투명하다. 그렇게 노래하죠.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인생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고상한, 거룩한, 존귀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양식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배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수많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로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스승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같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공회원들하고 좀 교류하지, 저 밑바닥에 날마다 죄를 짓는 세리들, 세금을 착복하는 저 사람들, 자기의 몸을 파는 여성들, 그리고 유대의 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죄인들하고 늘 어울려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냐. 핍박 아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구원받는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적지 않는 이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봅니다. 늘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것인가,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자주 했죠. 그리고 애매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그러면서 질문하고 어떤 이 상황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음란한 이 짓을 한 그 여성을 잡아놓고 이 여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백성들 앞에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말이죠. 자, 그런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이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영혼 구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저녁에, 역시 니고데모도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싶어서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누구의 것을 훔쳤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장면이죠. 아마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때마다 그동안 몸소 받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이 여성, 수가성에 사는 음란한 여성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뭔가 좀 느껴지죠.
더욱이 이 여성이 자신의 이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동네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성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성의 전도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가 알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오는데 밀밭 사이를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밀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 밭을 봐라. 밀밭 사이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 마을 사람들, 저 여성 때문에 나를 다 믿게 될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복음화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성의 전도가 열매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배가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준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사실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은 영혼 구원인데 저 여성도 구원을 받았고 저 여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게 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이웃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자, 이날에 우리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혼 구원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초청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줄지어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지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 이 3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야, 백석교회 아직 추수하려면 멀었는데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줄지어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초청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먹이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일 초청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면 예수님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으셨으니까 다음 초청 주일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껏 드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얻어먹어서 생명의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얻어먹어서 영생을 누리고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얻어먹었으니까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예수님께 계속 우리가 얻어먹었으니까 다음 주일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께 먹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시도록. 자, 얻어먹기만 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한 10번 정도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줘요. 그럼 뭐라 그러죠? 염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여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한 끼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야지 염치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 또 작정하셨던 분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양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한 끼 잘 대접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쓰시죠. 예수님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한 끼 잘 섬길 것인가? 소고기를 사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사드려야지 예수님이 가장 잘 드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꼭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한 끼 식사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혼을 꼭 추수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